말씀과 성령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받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만들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9절.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보여주신, 즉 계시해 주신 성구대로 만들 때마다 다시 하나님은 보여주신 식양대로 만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6장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성막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를 지닌 그 등대를 만들 때에도 보여주신 식양대로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볼 수 있어요. 볼까요? 민수기 8장 4절. 시작.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드는 것인데 밑판에는 그 꽃까지 쳐서 만들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왜 하나님은 한 번 식양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말씀하시고 그대로 만들라고 말씀하시면 될 텐데 이렇게 보여주신 식양대로 만들라는 말씀을 중요한 성구를 만들 때마다 강조해서 말씀을 왜 하실까요? 이는 바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근본 목적은 바로 성막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이곳 성막을 통해 성막에 함께 하셔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기 위한 희생 제물의 피를 제단과 법궤의 속죄소에 뿌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교육 현장이 바로 성막입니다. 물론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희생제물 피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복잡한 여러 가지 성구들이 있지만은 성막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인간만 있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칠판에 이게 보다시피 딱 성막이 그 안에 많은 성구들이 많죠. 근데 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옆에 있는 그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지금 뭐예요? 만나는 곳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피가 있어야 반드시 만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 26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1, 12절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금 여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성막을 세우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 얘기는 곧 이스라엘
해준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곳에서 말씀을 지기 위해서 성막을 또한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보세요. 왜 성막을 지으라 하셨나?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인간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작. 21절부터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네, 속죄소는 법궤 바로 위에 있는 궤죠. 아니 속죄소죠. 네. 그리고 그곳에서 뭐예요? 그곳에 이제 증거판, 율법, 그죠? 증거판을 그 속에 넣으라는 얘기예요.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수기 7장 89절 보세요. 민수기 7장 89절 시작. 모세가 화목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었더라. 아멘. 속죄소 사이에서 두 그룹 사이에 속죄소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보여주신 시간 가운데 법궤를 만들 때에 만약에 법궤 뚜껑을 금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 금이 아니라 은으로 만들었다거나 또는 그 위에 뚜껑을 만들어 두 그룹을 만들려고 했는데 뚜껑을 만들지 않고 그냥 궤만 만들었다든가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임재하시 아니하니까 또 어떻게 돼요? 말씀도 들려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든 걸 보여준 대로 명하신 대로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구 하나하나 세밀히 치수나 색깔이나 모양 등을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오늘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구약의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그 하실 때에 세밀하게 말씀을 주신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명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만들듯이 우리도 명령하시는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막을 지시한 대로 다 만들고 그리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일꾼들인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복장을 명하신 대로 또 다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9장 1절입니다. 이게 성구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가까이서 섬길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는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가 보세요. 자, 시작. 그들을 여호와께서 모세에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견고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역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입을
옷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 색깔은 이렇게 해서 만들라. 명령하시죠? 예,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만드는 것과 최종적으로 이제 점검을 합니다. 너무나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라고 하는 그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모세가 최종 점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출애굽기 39장 40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해막과 해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41절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4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바치네. 자, 이제 성막 봉헌과 아론을 통해서 처음 드리는 제사를 이제 드리기 위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관유를 이렇게 바르라 그러죠. 관유. 관유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다 발라서 거룩하게 만들고 또 이제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는 또 역시 관유를 발라가지고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게 하라 하심에 그대로 행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봐요. 출애굽기 40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자, 인간의 의지가 전혀 개입됨이 없이 오직 하나님 중심주의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모든 성막 제도가 완성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 구원이 인간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뭐예요? 보여주는 상징적인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막제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인간 구원의 전제가 되는 속죄 방법이자 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유일한 신교의 길이 바로 성막입니다. 아멘. 예, 드디어 이제 성막을 다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성막을 세우는 것을 한번 볼게요. 자, 출애굽기 40장 17절. 이제 명하신 대로 그대로 다 만들어서 이제 성막을 실제로 세우는 거 보세요. 자,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실제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BC 1445년 1월 1일 날이 바로 성막을 만들려는 대로 그대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출애굽이 언제 했죠? BC 1446년에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1년 있다가 시내산에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식양대로 하라는 대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BC 1445년 1월 1일이에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성막에 관련돼서 모세오경 중에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54번이나 나와요. 출애굽기 안에서? 아니,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 안에서 무려 54회나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 성막이 만드는 과정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곧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론이 처음으로 이제 주관해서 드리는 제사에 관해서 이제 규례를 주십니다. 자, 이때에도 모세는 아론에게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런 영향을 받아서 아론 역시 말씀대로 제사를 주관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제 존귀한 자가 되게 돼요. 아론이. 자, 보세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어떻게 해요? 순종해서 어떻게 돼요? 순종할 때에 바로 이제 하나님의 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여호와의 말씀에 이 순수성을 보존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결과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뭐냐? 첫째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고 했어요. 보세요. 레위기 9장 6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레위기 9장 6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할 경우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론이 명하신 대로 제사를 마쳤을 때 여호와의 불이 이제 하늘에서 이마에서 번제단의 번제물을 다 태워버리죠. 보세요. 레위기 9장 24절. 그건 하나님께서 그 명령대로 한 순종한 거에 대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자,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실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실한 그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녀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또한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전파되고 세상의 악한 세력은 그 영광의 압도하에 더 이상 개의치 못하게 되어 있어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구약의 이제 제사 제도니까요. 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린들 순종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는 얘기예요. 네.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제는 점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어떻게 버리면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사울에게 너 왕위를 폐위하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아멘. 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임합니다. 자, 그 축복은 그냥 축복이 아니라 존귀함을 받는 축복이에요. 자, 보세요. 레위기 9장 23절 보세요. 레위기 9장 23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목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 백성에게 나타나며. 자, 모세와 아론이 회목에 들어가서 뭘 했어요? 제사를 드린 거죠.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백성에게 어떻게 돼요? 축복을 하며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까지 하나님이 주셔요. 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자, 아론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제사를 드린 후에 존귀함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 놀랍게도 백성들을 축복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축복을 아론을 통해서 축복 권한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도 우리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한다면 우리 또한 존귀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4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존귀함은 썩어 없어질, 또 시간이 흐르면 쇠퇴되는 그런 세상의 존귀함이 아니라 전혀 다른 거예요. 바로 이 존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신앙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신실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며 존귀한 존재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영광과 존귀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친 희생 제물 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불이 임하게 돼요. 그건 뭐예요? 이 불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희생 제물을 연락했다는 어떻게 표죠. 내가 이 제사를 기뻐 받는다 이렇게 표를 주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어지러운 세상을 사는 중 강한 확신을 필요하기에 바로 뭐예요? 희생 제물에다가 불을 어떻게 돼요? 불을 임하게 되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비와 같이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는데 성령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성령을 비와 같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불과 같이 역사하는 보혜사 성령이 인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쳐주신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은 곧 뭐냐면 더 믿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인쳐주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9장 38절로 40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매일매일 드리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 보세요. 29장 38절로 40절 시작.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 그러니까 매일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되 이제 40절
40절, 39절도 하세요.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고,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데 그냥 활활 타게끔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한 마리를 드리면 저녁 때 거의 끝나갔을 때 다시 또 새로운 걸 드리고, 그래서 매일매일 번제단에서 절대 불이 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번제물이 계속 은은하게 타고 있는 거예요. 40절 시작.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번제물을 꺼지지 않도록 번제물이 계속 타도록 드리라는 얘기예요. 자, 42절 43절까지 보겠습니다. 42절 43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또 말씀하시죠. 이렇게 매일매일 상번제 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 43절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44절 시작.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아멘. 자,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각종 제사 외에 매일 조석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번제와 소제와 전제가 한꺼번에 드려지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 제사가 한꺼번에 드려지는 거예요. 자, 이 제사는 이스라엘이 매일 하나님께 어떤 얘기예요? 속한 자임을 고백하는 그 표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로 바로 번제물을 매일 드리는 거예요. 또 그분께 영혼과 육체를 다하여 헌신하며 봉사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영혼과 온 힘과 정성과 뜻을 모두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걸 요구하는 게 바로. 자, 이는 신약 성도들이 매일 자신을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구약의 지금 이 항상 번제물을 드리는 이것이 신약에 와서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드려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하나님께서는 성막 제도와 제사장 제도를 세우신 진정한 목적이 뭐냐? 바로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바로 하나님과 또 거룩한 중에 교제하려고 하는 그 뜻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어때요? 상번제로 매일매일 드리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 제사장 위임 제도와 제사 제도는 인간을 얽매고 짓누르는데 그런 거 얽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속하시고 그들과 아름다운 언약 관계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하나의 뭐예요? 명령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얽매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느끼고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그런 것을 위해서 이 제도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제사제도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뭘까? 바로 항상 번제단에 번제물을 꺼지지 꺼지지 않도록 명령하는 이 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레위기 6장 12절로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레위기 6장 12절로 13절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올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치며 여기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명령하시죠. 네. 자, 우리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생각하고 그를 경외하며 죄의 고백과 회개로 이어지는 성도의 기본 생활을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활을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바로 상번제의 의미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날마다 어때요? 자신을 죽이고 복종시켜서 타오르는 번신의 불을 꺼지지 않게끔 항상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절대 소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재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동행하는 삶, 완전한 헌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생활로 우리 심령의 재단에 불이 계속 타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재단을 보세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재단에서 불이 꺼질 때가 언제였어요? 이스라엘 재단이 지금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 때에 재단의 불이 항상 타올라고 그랬는데 다 꺼뜨리고 어떻게요? 꺼지고 결국은 포로로 또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리잖아요. 우리의 심령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불이 만약에 꺼진다면 우리 역시 어떻게 돼요? 파멸이기로 간다는 사실을 이 구약의 상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막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규례를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까지, 그죠? 이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 보자요. 끝내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갖다가 다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지만은 그 전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는가 볼까요? 이사야 1장 11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지금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라? 제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막으로 오죠. 성막으로 오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바로 누가 제물을 나한테 바치라고 그랬느냐? 다만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데 그럼 왜 이들을 책망할까? 13절 보세요. 12절 했어요? 13절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은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니 이거죠. 바로 그들이 얼마나 많은 횟수로 안식일 무슨 월삭 많은 절기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또 상번제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뭐예요? 악을 행하면서 내 전을 찾는 자예요. 제사 드리러 오는 자들 나는 도저히 보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뭐 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자들 참으로 나는 견디지 못하겠다. 자,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와 더불어 뭘 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제사 행위가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사의 근본 정신에서 이탈된 외식적인 생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제사의 근본 정신을 완전히 이탈되어 가지고 그들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생활을 하는 모든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그러지는 생활, 죄지는 생활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끝나는 줄 알고 지금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습관적으로 형식에 얽매여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다 바로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성도는 교회 공식적인 예배를 참석하고 11조라 또는 건축 헌금 여러 가지 무슨 선교 헌금 감사 헌금 이런 거 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그 모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삶의 모임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그 모임을 통해서 인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또는 의도한다면 만약 그 모임은 순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제사와 예물이 되는 거예요. 또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신앙에는 바로 뭘 통해서? 참신앙은 바로 사람들 통해서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평가를 받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회개하지 않을 때뿐만 아니라 믿음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나 또 예배 또한 집회는 결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형식적으로 변해가는 자기의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채찍질해야 돼요. 내가 신앙이 변질되고 있고 내가 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가 예배나 드리고 있고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고 있구나. 때가 되니까 주일이 때가 되니까 와서 예배나 드리는 이 자체를 정말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보면서 채찍질을 해야 될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나중에는 이제는 성전 문 좀 닫아주었으면 좋겠다 끝까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보세요.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서 계속 뉘우치고 또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결국은 성전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불살라버리죠. 이스라엘의 성전이 불살라버리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내서 정한 규례대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왜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 규례대로 그대로 하긴 했어요. 시간도 마치고 또 그 번제물도 그 없는 것도 그대로 바치고 뭐 절기마다 다 그대로 바치고 다 했는데 왜 이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냐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이와 같이 구약의 제사 못지않게 오늘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새벽 기도까지 합하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제사와 제물을 가져와 드려도 받으시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이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받으셨겠지, 보상해 주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참 더 철저히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는 형식적인 뭐예요? 제사법을 따라 시간, 엄수, 제물을 선정하는 것, 또 제사들을 그 규례에 엄숙히 지키는 것, 이건 굉장히 오늘날도 그래요. 아주 엄격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지키는 거 뭐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사에서나 예배에서나 가장 중요한
무엇이 빠졌다는 거예요? 내적 순종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변함없이 변화가 되지 않고 내 그대로 육신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거룩한 산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 그냥 뻣뻣한 그야말로 내가 어차피 살아있는 가운데 그냥 뭐예요? 가서 제물만 드리면 되는 줄 알고 가서 예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한 유다는 결국 할례받지 못한 마음 또 할례받지 못한 귀라고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러한 이들의 외식적인 행위를 어떻게 돼요? 책망을 엄하게 하시죠. 우리는 형식적인 종교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보증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건 아주 잘못된 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이런 마음 자세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누구의 제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 아벨의 제사를 제사를 받았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벨은 분명히 드리는 제사가 뭔 뜻인지를 알고 드리는 거예요. 오로지 참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내적 순종으로 진정한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징을 우리가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외적인 예배와 봉사에 참여하는 사실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헌신과 봉사와 예배와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에레미야서 9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9장 25절 2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때가 되면은 다 이 둘 다 다 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할례를 받았는데 또 할례받지 못한 자는 그렇다 칠더라도 할례 받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할례 형식인 그 할례를 받아가지고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그걸 받으시겠느냐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적인 변화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내적인 변화가 있은 다음에 제사 드리는 이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지 겉으로 할례 받았다고 하면서 속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옛사람 그대로 그러면서 제물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느냐 이게 절대 받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26절 보세요. 시작.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서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거듭나지 못했다니 얘기 참 맞아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 뭐 이방인들이나 뭐 다 마찬가지죠. 다 이들은 결국은 뭐예요? 끝내가서는 어떻게 돼요? 파멸로 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참 회개가 없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그러한 유대의 백성을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과 동일시해서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자, 이스라엘의 잘못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믿는 자들의 그 외적인 증표, 즉 세례와 같은 것이 아닌 내적인 증표, 곧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것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참사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살아 움직이는 성전인 것을 항상 우리는 믿고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자, 이러한 거룩한 성전이 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삶과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이런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항상 삶이 그러한 예배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